네, 오늘 KDBC는 경영사관학교 졸업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영사관학교 졸업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제일 벅찬 것 같습니다. 지금 기분이 교관으로서 1년을 삼키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이제 생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1박 2일의 시간을 견디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만큼 그게 마무리되는 이 시간이 참 벅차고 거짓말 조금만 보태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 배너를 바꿀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배너가 되게 많이 구겨졌잖아요. 이게 경영사관학교에 입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이게 저희가 처음에 입학식을 할 때 만들었던 배너고 이 친구들과 47주의 정확하게는 47주의 시간을 함께한 배너입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마다 앞에 펴고 접고 펴고를 반복했던 배너라서 그냥 이 문구가 계속 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 생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 다 각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사관학교를 진행하고 경영사관학교를 마무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이 마지막 졸업식이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시간임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 그러면 이제 이 경영사관학교 8기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영상을 확인하면서 졸업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J가 뭔지 그래서 진행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충만한 유양원입니다. 경영사관학교 8기 졸업생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개인 성장과 이동이 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주말에도 훈련 받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그간 교육과 체험을 통해 배운 역량을 현업에 적용해가며 꿈과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월드 리더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주길 바라며 응원합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지난 1년간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 때문에 공부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경영사관학교를 졸업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축복된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크게 성장하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사 8기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네요. 지난 시간 함께 해줘서 지금의 이런 자리가 현실이 되었네요. 경사 8기 리더로 섬겨준 하늘나무님, 책임감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희열님, 조용하게 때로는 묵직하게 섬겨준 고은님, 항상 밝은 분위기와 핵심을 이야기해준 당당한님, 조용하게 강했던 빠른 학구파 순수 청년 찬란한님, 경사 8기의 기도의 용사, 그리고 명쾌한 든든 마음님, 활기차고 웃음이 있는 경사 8기를 만들어준 야무진님, 소리 없이 묵묵히 우리를 섬겨준 허먹게 해준 보아님, 젊지만 4살밖에 딸을 가진 엄마로 우리와 함께했던 특별한님, 밝은 웃음, 그리고 깊은 고민과 날카로운 분석가 정수기님, 그리고 많은
섬김으로 경사 8기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양은우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안녕. 네. 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시간들 그리고 사명 선언까지 저희들 보셨는데요. 경사 8기 친구들에게 이 영상이 조그만 선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저희 진실아님께서 경영사관학교 어떻게 운영됐는지 학사 보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사관학교 8기 교관 진실환입니다. 네, 어젯밤 경영사관학교 8기 교육에 대한 마지막 학사보고를 진행하고자 어떻게 내용들을 발표할까 고민하다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5월 11일 제가 6층 강당에서 입학식을 시작을 하고 오늘 4월 15일인 오늘 경영사관학교 8기를 마무리합니다. 전체로 한 40주간 동안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한 80회 강의들을 진행들을 했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풀어보고자 지난 저희 커리큘럼을 출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커리큘럼을 나눠드려 볼 건데요. 그것들은 지금 이 시간 틈날 때 조금씩 보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친구들이 하느라 수고했는지들 한번 같이 봤으면 합니다.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짧게 한번 저희들 지난 학기 동안 했었던 부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난 금토 사회공동체 비전 선포식 때 나눴던 것처럼 이런 사회공동체의 비전인 소명사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영성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역할이 저희 경영사관학교에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자 합니다. 네, 미션과 비전은 사랑의 공동체의 미션인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세계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미션과 그리고 꿈과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월드리더, 킹덤 드리머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동일한 경영사학교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고자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명 한 명의 군사들이 되고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 동안 달려왔고요. 그리고 꿈과 영성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꿈과 영성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어젯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명단을 공유해 드릴까 하다가 있는 그대로 한번 공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14명이 시작을 했고요. 졸업은 9명 그리고 플러스 특별한 일 10명이 졸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발표하는 이유는 저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세상으로 먼저 파송을
4명은 먼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한번 적용하고자 4명을 다른 기업으로 파송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9명이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랑의 봉사단과 이론 글로벌과 사랑의 경호원들이 이 기간 동안 함께 훈련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네, 꿈과 영성과 전문성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했었던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소명자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의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또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꿈꾸는지를 바로 아는 것들을 우리들 한 명 한 명하게 내조화하고 싶었고요. 또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이 습관화할 수 있는 그 교육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들을 지난 시간 동안 배양하고 싶었고요. 그 부분이 꿈이었다면 두 번째,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영성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 자신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제 첫 번째 영성의 첫 번째 목표로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화되는 삶들을 이루어보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병사 8기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공동체화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전문성 영역은 일단은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하는 방식들과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모델들을 소개하는 시간들, 배우는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경영사관학교의 가장 큰 강점은 경영사관학교의 강점은 길다라는 겁니다. 길고요. 길고 깁니다. 많은 강사님들 항상 초대해 왔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공통된 이야기는 이렇게 길게 교육하는 회사는 처음 봤다. 엄청납니다에 대한 칭찬과 함께 나름 뒤에 다른 의미들이 혹시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의 강점이 이 긴 교육을 잘 활용하고자 일단 제 첫 번째 1학기 하고자 했던 부분들은 습관화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꾸준히 10개월, 11개월이라는 시간들 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습관화한다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박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병사를 1년 과정으로 하는 이유라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들을 진행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들 1학기 동안은 1년의 교육의 토대들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나를 알기 위해서 전문 강사인 TJTA나 아니면 디스크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시간들을 같이 가져봤었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좋은 분위기들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미션과 비전을 박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같이 한번 나눠보고 박사님과 1박 2일 동안 금산에서의 시간들을 보내봤었고요. 그리고 개인의 구원과 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시에 사목이셨던 이수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제자 훈련들을 받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년간의 지속 과정들로 저희가 했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매주 저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같이 바이블 타임을 읽었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주중에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가졌었고요.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바인더들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CP 자기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직접 배워보고 실제로 1년 동안 써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목표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매월 2권의 책들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들을 통해서 박사님 말씀하시는 집단 지성에 대한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이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처음 입학식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마지막 4학기 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강의는 최대한 그만해라.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시간의 잠깐이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건 실제로 자기 것이 되는 건 본인이 책을 읽거나 본인의 입으로 표현했었을 때 자기 것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셔서 최대한 토요일 시간들은 독서 습관들을 기르고자 같이 한번 책들을 읽어봤었고 그리고 개인의 시간들을 투자해봤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기는 그렇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스피릿과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시간들을 가졌다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경사에 가장 많이 바라는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해주세요가 이제 다른 리더분들과 다른 분들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학기는 최대한 그 부분들을 한번 실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프로젝트로 일하는 충만아님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프로젝트로 일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10주 과정들 동안 외부의 강사님을 모시고 부서의 실제 니즈들을 부서장님들, 리더분들한테 자료를 받고 그 과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을 프로젝트로 일하기로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에 대한 스킬 부분들, 또다시 가장 많이 나왔던 오피스에 대한 엑셀과 파워포인트 등들을 같이 한번 실습해보고 연습해보는 시간들. 마지막으로는 교수님과 목사님과 그리고 예전에 저희 병사 3기생이었었던 만나님, 지난 비전선포시대 박사님 말씀하셨던 양채식 대표를 불러서 같이 실제로 직원으로 일하는 것과 대표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세상 가운데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BAM에 대한 정의와 실제 사례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이 학기의 비즈니스 과정 중에서 진행해 봤었고요. 역시 토요스쿨 부분들은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그리고 셀프 리더십과 독서 습관들을 하면서 특별히 토요일 과정들은 성서 건강학, 박사님의 총 18강의 성서 건강학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훈련하고자 하는 바들을 같이 토요일 시간들 동안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세 번째 학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기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분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비즈니스였냐면 일단 이론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영업의 리더분들이나 아니면 바로 위에, 이번 기수에는 조금 바로 위에 경사를 거쳤던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시판, 온라인 홈쇼핑, 멤버십 등에 대한 유통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연구원과 공장에 직접 가서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과 공장에서 하는 일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들을 가짐을 통해서 이론을 이해해보았고, 자신이 그러면 이 이론 전체 일 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고 정립해보고자 했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들을 저희가 마케팅 부분들 중심으로 유영 교수님과 살아계는님을 모시고 강의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은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들을 잠깐 보았었습니다. 저희가 총 6분의 외부 대표님들을 모셔서 IT와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프랜차이즈와 카페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BAM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들 사회적 소외계층의 어떤 지적 장애아들을 와 함께 지난 6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었던 히즈비스의 대표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 사업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의 와디즈 등의 여러 대표님들을 모시고 비즈니스의 모델들을 경험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우리 갑자기 경일호님도 떠오르네요. 경일호님 통해서 지식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 때 받아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번째 학기는 저희가 토요스쿨들을 독서 습관으로 집중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하나 한 권에 대한 비즈니스 실제 사례책들과 영성에 관련된 책들을 가지고 세 번째 학기는 떼독서를 집중하는 시간들로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 4학기입니다. 마지막 4학기 동안은 저희가 한 달이라는 시간들 동안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배려로 한 달 동안 4학기를 집중해서 마무리해 보았었는데 크게 3가지 목표로 이 부분들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기관의 공동체 리더분들한테, 그리고 공동체에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스피릿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마지막에 좀 정형화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에 대한 선물로는 각 개인의 자신의 소명과 인생 플랜들을 제공하고 정립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표현들로 아직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언어들로 표현해보고 구체적으로 90대까지의 인생 플랜들을 한번 적어봄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한 계획들을 정리해보고자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습관화하고자 노력했었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앞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부분들을, 성경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꿈지기님, 이종석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스피릿으로 박사님과의 시간과 공동체 리더 신불지기님과 충만아님을 모셔봤었고요. 그리고 여러 인생의 선배님들인 60대의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던 외부 대표님들과 그리고 이랜드 스피릿의 교육을 하고 있는 이랜드 스피릿을 하면 안 되죠. 유럽의 스피릿이죠. 하나의 공동체 스피릿이죠. 이랜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소명과 계획을 세우는 개인 사명 선언문과 인생 플랜 작성하는 외부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자신의 꿈들을 정리해 봤었고요. 이종석 교사선생님의 프로그램들로 마지막 4학기는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들인데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위탁하셨던 병사생들이 훈련하고 성장했는지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들이 더욱더 많이 성장하고 실제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영성과 소명자의 꿈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탁월한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이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와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독서력과 함께 계속해서 독서한 것들을 써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런 시간 중에서 저희가 한번 인문학 도서를 하면서 PPT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끼리 조를 나눠서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했던 시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가 독서를 어떻게 했고 이 책은 어떤 책들인지, 저희가 그때 했던 책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이 책을 세일링하라 였거든요. 인문학 서적 잘 안 읽는데 너희 같으면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서 동기생들이 사게 할래를 주제로 저희가 한번 PPT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세 분, 찰나나님, 우아님, 듣는마음님 순서로 나오셔서 발표할 때에 큰 소리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찰나님 먼저 나오셔서 소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사 8기 찰나나님 정차입니다. 경사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나 졸업의 시간이 찾았습니다.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1년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워본 적 없는 것들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첫째로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영 상황을 통해 진짜 나를 알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평소 무심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했었나라는 후회도 있었지만 단순히 나 자신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안에 강점이라는 빛나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나의 사명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이어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훌륭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책과 친해지고 독서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책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에게 경사는 독서와 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서적들을 읽으면서 단순히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눴을 때 책 한 권을 내 생각 속에만 가두지 않고 넓게 생각하게 되는 더욱 풍성한 독서가 되었고 진정한 독서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아가고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셋째로 감사를 생활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 훈련을 통해 감사의 힘을 알고 절대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 제목을 길게 쓰지는 못하지만 그 짧은 감사 제목으로도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핵심은 힘들고 부족한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라고 생각하며 풍족한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보다 역경 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신 강사분들과 수고해주신 교관분들 그리고 1년간 동고동락해준 동기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인생에 있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것으로 더 채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채웠을 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상황학교가 저에게 있어 그런 부족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이제 1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앞장설 경영사관학교 8기 동기들의 앞날에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별과제 생각하는 인문학의 발표를 맡은 무한 김영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1년간 경찰을 통해서 벽원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누며 정리한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나눈 책은 이지성 작가의 생각하는 인문학인데요. 꿈꾸는 다락방, 리딩으로 리드하라에 이어서 생각하는 인문학까지 작가가 인문학과 철학의 기초를 두고 놀라운 베스트셀러의 꿈을 이루기까지 인문학은 작가 인생의 단단한 지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숫자가 말하는 한국인입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는 숫자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330은 1년간 마시는 한국인들의 커피량, 그리고 120은 1년간 마시는 맥주, 90은 1년간 마시는 소주. 그런 숫자 이름은 한국인이 1년간 있는 인문학의 권수입니다. 물론 한국인이 있는 인문학이 0이라고 나와 있는데 통계와 용의적인 숫자일 뿐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한국인이 접하는 인문학은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학창시절 수학과 과학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받았고 사회에 나가면 야근을 하면서까지 열심히 돈을 벌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지금은 나의 삶은 왜 이런가에 대한 똑같은 생각을 매일 6만 번씩 되풀이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구수로 보면은 한국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철저히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 5천만 명, 유대인 1,400만 명, 국민 평균 IQ는 2위, 그에 반해 유대인은 26위입니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의 1위 33위, 그리고 한국의 노벨상 수상자는 단 1명, 그리고 유대인은 184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철학이 없는 수학과학인가? 철학이 있는 수학과학인가? 한국인의 교육은 일제 식민교육, 그리고 공장 노동자와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프러시아식 미국 공립과학 교육, 친일파의 우민화 교육, 군사정권의 독재 교육. 그러나 유대인은 꿈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닌 모세오경과 서양 인문학의 뿌리 토라, 구약 성경과 유대민족 고유의 인문 고전인 탈무드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꿈과 인문학 교육이 바탕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바로 생각의 도구, 생각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뇌를 새롭게 해준 교육 시스템이 없지만 생각의 도구인 스스로 깨우치는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IBM의 창설자 토마스 왓슨은 띵크를 사원으로 내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IBM을 이기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짐하면서 시작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IBM을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2주 동안의 띵크 위크를 보냈고요.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띵크 위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프런트를 생각하며 스티브 잡스에게 컴퓨터는 예술이며 작품의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세계적인 인물들을 모두 인문학을 통한 생각의 바탕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는데요.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띵크가 새로운 문명을 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색 공부법은 무엇일까요? 10가지의 사색 공부법 중에 이제 한 문장으로 나타나면 입지하고, 격연 궁리하고, 경물 치지하고, 소크라테스처럼 육체의 한결을 초월해 사색하며, 원어로 읽고 인문고전 해설서로 사색하고, 한 권의 인문고전으로 평생 몰두하고, 사색 지도로 그리고 연표를 통해 시각을 기르고 그랜드 투어하라 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가색 공부법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입지하라인데요. 뜻은 입지하라의 뜻은 뜻을 세워라, 그리고 사색의 목적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타냈습니다. 위대해지려며 가고, 즉 위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문학을 하라. 저희의 꿈은 생각하는 인문학으로 발견할 수 있고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는 인문학을 시작합니다. 인문학의 미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일링하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생각하는 인문학을 전국 서점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중고 서적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사관학교 8기 듣는 마음 이혜린입니다. 경영사관학교 총 4학기의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학기인 4학기의 주제는 사명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생 선배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가 인생의 사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작성한 개인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즈 캠퍼스의 박진호 센터장님 강의를 통해서 각자가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재능의 발휘, 시간적 자유, 리더십, 타인과 함께 일함, 기회의 도전, 이 5가지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제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5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문성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00만 명 이상의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 삶으로 살아내 간증책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가치와 5가지 이루고 싶은 일을 토대로 제 개인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바로 나 듣는 마음 이혜린의 사명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 인생 계획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대부터 50대까지의 삶과 그리고 60대 이후의 삶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일과 직업 키워드입니다. 20대 때는 배우는 자세, 겸손한 자세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능력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0대부터 50대까지는 전문성을 갖춘 리더가 되어서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개발 키워드입니다. 20대 때는 제 분야의 전문 서적을 50권이 아닌 100권 이상 읽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고요. 특별히 30대와 40대 때는 신학 공부와 국제관계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재정 키워드입니다. 20대 때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 가장 열중할 계획이고, 30대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양육하며 성경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40대 때는 선교사님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체와 건강 키워드에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생식을 통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사회봉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계획이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60대 이후의 삶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60대 이후의 삶이 잘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때는 새로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녀를 다 양육한 60대 때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 인생 동안 천국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인생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 개인 사명 선언문과 인생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을 떨리는 자리일 텐데도 잘 발표해준 우리 경사 8기생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최원선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 경사 8기들을 위해서 격려사 해주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서 좀 쓰고 있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경영사관학교 몇 번 홍정일 부회장님을 통해서 들은 적은 있었는데요. 경영사관학교가 존재하는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앞에 잠깐의 말씀을 부탁한다고 해서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느꼈고요. 그 앞에 앉아보신 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경영사관학교 수료식을 한다고 그래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앞에 앉아서 보았는데요. 경영사관학교 제가 어딘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 텐데요. 경영이라는 말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것이고 비즈니스라는 말은 창세기 3장 23절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경영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창업도 어렵다고 그러고요. 또 유통도 어렵다고 그러고 돈 벌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도 어렵대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네. 근데 사실 어려운 것은 아담 이후 때부터 지금까지도 어려웠어요. 한 번도 쉬운 적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으로 느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어떤 브라질에 있는 특공대 대장, 그 사람은 경영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브라질의 마약하는 집단들, 이런 국가에 반대하는 집단들이겠죠. 네, 마약을 하고 국가를 와해를 도모하고 마피아 같은 집단들을 때려잡는 해골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는 그곳의 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독창성은 더욱 증가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리 CEO라는 가입한 지가 벌써 5, 6년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도전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혁신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던 뭐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세리 CEO에서 그런 얘기는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우면 독창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제학자가 아닌 특공대의 수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경제가 어려우면 독창성이 증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강의하러 다니고 창업을 강의하러 다니고 마케팅을 강의하러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사람의 이 독창성은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독창성을 위해서 제가 느낀 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말을 생각하면 넌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면은 또 우리 크리스찬도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경영사관학교에 대한 모습을 아까 여러분들이 발표도 했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전으로 삼고 모토로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곳의 제일 핵심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게끔 만드는 하나의 학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영성을 키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전문성, 이러한 모든 것의 원천은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원천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수없는 메시지를 들었던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 측, 신부 측, 아니면 또 하객들을 다른 하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혼식을 빛낸 주인공은 하인이었습니다. 그 하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의 혼인잔치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울려주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야말로 바로 사관학교이었고 경영사관학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영의 원천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영의 원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영을, 매니지먼트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고 절차를 이야기하고 스킬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것보다도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경영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명예를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목사직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목사로서 순종하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어요. 저는 지금 기업인이고 경영인입니다.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 비즈니스에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순종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경영사관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졸업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 여기 보고하는 거 보니까
황 박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졸업시키는 과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동고동락하고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고 했던 모습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를 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경영학교를 통해서 경영사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자 하는 것 또는 이 경영학교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경영사관학교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경영사학교를 졸업한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는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토 확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영토의 확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수료로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현재 일터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적인 삶을 배가시켜 나갈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기관에 하나님의 영토는 확장되는 것이고 그 기관에 하나님의 영토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해서 그곳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영향력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경영사관학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전 세계 무슬림화를 위해서 영토 확장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용어 쓰는 것을 주저주저 합니다. 많은 선교단체나 많은 교회들이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이렇게 이분화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선교사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의 가나안에 선교사로 보내셨을 때는 모두가 다 선교사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여러분들 다 이야기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자, 글로벌 인문학을 하자, 뭐 글로벌을 어린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부터 막 무덤으로 가는 사람까지 글로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경영사관학교를 졸업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전문인 선교사 또는 일터 선교사 또는 선교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토 확장하는 데 선두주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이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저는 행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경영학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수료한 것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독창적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경영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마음껏 발휘하고자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욕심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지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르쳐준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시험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의 기본의 원칙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 성도들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정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직을 내 삶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경영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나 공간이나 단체에서 활용할 때 배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직함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영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배웠던 그것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직함으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곳곳에 정직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곳곳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경영의 원천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직함이 있을 때 생각이 곧바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함이 있을 때 혁신이 곧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직이 있을 때 그 기업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직이 있을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일터는 곧바르게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경영사관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곳에 강의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비전에 몰두해 삽니다. 오늘 경영사관학교도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비전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았던 비전을 가지고 경영사관학교의 비전을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의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 꿈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의 꿈을 모방할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이 너 목사가 되라 하는 이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제 평생의 꿈으로 삼고 왔고 비전으로 삼고 왔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의 과정을 거쳐 와서 제 꿈을 100% 성취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꿈을 가지고 있지만 밝혀진 바에 의하면 97%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경영사관학교에 비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비전 중요합니다. 미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혁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사관학교에서 1년 동안 배웠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 가서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나싱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리 CEO를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듣고 보면서도 도전하라, 열심히 해라, 죽으라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도전이 세리 CEO에서 60% 정도가 도전이라는 말이에요. 한 40% 정도 나오는 단어가 혁신이라는 단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혁신가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없는 비전을 선포해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비전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경영사관학교에서 배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곳에서 현장에서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혁신은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에요. 혁신은 세상을 확 갈아엎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속해 있는 그곳에서 안 되는 것을,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되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경영사관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혁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을 혁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얘기했던 좋은 군사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이름의 사랑의 공동체에 수많은 단체들이 이곳에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혁신의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 없는 성장 있을 수 없습니다. 혁신 없는 부흥 있을 수 없습니다. 혁신 없는 자기개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키워드는 이제 혁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수료하는 11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순종함의 마음으로 정직으로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혁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슬림들은 강력하게 이 세계 영토를 75억의 인구를 속된 말로 하면 잡아먹고자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전방에 있는 선교사들 위에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죠. 여러분이 경영사관학교를 운영하시는 책임자이든 또 입학을 하신 분이거든, 오늘 수료하는 축하를 받는 여러분이든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해 주기에 모이신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무슬림들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공격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혁신가했던 그 혁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혁신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혁신해야 할 일들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혁신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순종은 요한복음 2장에서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배웠던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원하는 그곳에서 혁신하는, 순종하는 혁신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의 공동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공동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우리 주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혁신하라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오늘 경영사관학교를 졸업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오늘 졸업하는, 수료하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신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의 모델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저도 비즈니스 모델을 가르치고 있고 마케팅 모델을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설교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스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독창성이 증가하는 이 시대에 수단과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경영사관학교 1년을 이제 수료하는 오늘 이후로부터의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논 크리스찬들로부터 칭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죠. 이제 경영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다음 기수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혁신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혁신가 하니까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좀 세게 들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뭐 목사님들이 쓰는 말로 뭐 개혁, 뭐 이렇게 리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하고 혁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쪼록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경영사관학교를 수료하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혁신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혁신하고 여러분의 있는 곳을 혁신해서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킹덤 비즈니스는 바로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어떤 자매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재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올 수 있도록 마라나다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순서로 졸업생 선서가 있겠습니다. 졸업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선서는 그동안 입학식 때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사실 거의 입학식 때 했던 선서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사랑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시금 시작한다는 의미로 선서 마칠 때에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경사생들은 큰 소리로 선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8기 경영사관학교 선서문.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경영사관학교 8기 훈련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명령에 충성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상 명령에 따라 전 세계에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실천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문화 명령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 형상대로 회복되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으며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중보기도하며 각 영역에서 그 사명을 실천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영사관학교를 통해서 습득한 그리스도의 품성을 기초로 하여 배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는 데 헌신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꿈과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월드 리더를 양성하는 사랑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것을 선서합니다. 이상 제8기 경영사관학교 훈련생은 상기사항을 준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제8기 경영사관학교 훈련생 김정세.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저희 이제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는데요. 수만아님 나오셔서 졸업장 수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악을 그냥 제가 발견하면 또 부탁했는데, 네, 음악을 둘 줄 몰랐네요. 네. 심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러면 졸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졸업장 2019년 04-02로 제8기 하늘나무 체험배. 위 사람은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제8기 경영사관학교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품과 영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경영사관학교 교장 황성주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물로 저희가 경영사관학교 했던 사명선언문과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당당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4-02호 제8기 당당한 박현정.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19 04-035 제8기 발음 강수진. 위와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희열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희열 김희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 듣는 마음님. 졸업장 제8기 듣는 마음 이혜린. 전과 내용 같습니다. 우아님. 네, 졸업장 우아한 김명농. 전과 내용은 같습니다.
졸업장 야무진 박민종 전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졸업장 제8기 고은 이지연 전과 내용은 같습니다. 네, 찰나님. 네, 졸업장 제8기 찬란한 이정찬 전과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장 수여는 이것을 마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졸업장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특별한 님이 계신데요. 특별한 님께는 졸업장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 돌아주시고요, 강사님들. 마지막으로 인사할 텐데요. 제가 차례 경례하면 인사할 텐데 축하해 주실 분들 축하해 주시고 나눠 주실 것들이 있으면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차렷 경례. 네, 그리고 다들 일어나셔서 저희 이제 축복송 부를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라는 축복송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어서 이들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